내가 의인을 불러 오신 게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샬롬, 해맑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 2부 순서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써보기로 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써보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신 것,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랐지 예수님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Ayo, ayo, 날 따라 Ayo, ayo, let's Ay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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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Ayo, ayo, 날 따라 Ayo, ayo, 춤춰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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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치우 어린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지만 저에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로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의 평강에 넘치게 부어주셔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 나아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떡을 주어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유익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사과, 목자를 잃은 사람들, 벳세다 들판의 빌립.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햇볕이 내리쬐는 한적한 벳세다 들판이 유난히 평화스러워 보이는 이른 오후였어요.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인사라도 하듯 들판에 핀 꽃들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들판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슬퍼 보이는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처형당해 죽다니 마음이 아프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슬퍼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리저리 흩어졌다고 들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 멀리 들판 아래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자 빌립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예수님, 저기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목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벳세다 들판에는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보더니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어요. 예수님,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고 있어요. 허기진 배도 채워야 하는데 이곳 들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을 보내 그 마을에 머물며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 빌립이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저희더러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나요? 그냥 마을로 보내 각자 사 먹게 하시지요. 조금 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높이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들판에 모였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빌립은 벳세다 들판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빌립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목자의 마음을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점점점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져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예배에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나마 목사님이 참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목사님이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다 잘 지내는 거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 돌보고 계심이라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시간 좀 드릴게요. 생각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한 것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마치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듯 그런 불쌍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늘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셔서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 사람들, 즉 나를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정말 중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참 불쌍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혼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혼내시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에서 5,000명 먹였다고 해서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불쌍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거기도 나왔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오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르침이 길어지다 보니까 날이 저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장소도 그리고 먹을 음식점도 없었고 또 집으로 보내자니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먹이시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자들을 그 광야에 앉히시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셔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 12개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꼭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거는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꼭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우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간과 능력을 주실 거고요.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정말 줄이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셨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예수님이 화내시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5천 명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근데 그게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 싶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37절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올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고 하니까 마치 200데나리온은 떡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을 먹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처럼 목자의 말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목자 있는 양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 힘든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목자 없는 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암송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바디아 어린이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 장씩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서로 얼굴도 보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월요일 무사히 피아노 학원 가게 해주셔서 감사. 화요일 엄마 아빠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 수요일 식량을 주셔서 감사. 목요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 금요일 친구랑 같이 무사히 놀게 해주셔서 감사.